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신앙 고백 드리는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감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암송 요절이 이제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 2번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번 정도 하고 세 번째 정도 할 때 되면 연말에 한번 암송 대회를 어른들도 해가지고 추려서 선수들 좀 추려갖고 1차전, 2차전, 3차전 해갖고 최종 선발전 해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장 몇 절 하면은 쫙 이렇게 도전 천국도 하는데 암송 109절 못하면 어떡하냐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이해와 누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누립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기본이에요. 이 성경 66권의 전체가 말씀, 기도, 전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말씀 이해와 누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이게 얼마인지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양기문이라는 분 아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아마 돌아가셨는지 아주 확실치는 않은데 연세가 많은데 일제시대 때 서울대 그러니까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분이에요. 경성제대 나온 분이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사업도 하고 하다가 당구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당구를. 그래서 집에도 당구대들 갖다 놓고 할 정도로 하다가 그 일본 사람은 아닌데 한국 사람인데 거의 뭐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온 당구를 공부하고 온 사람한테 윤재춘이라는 분한테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일본 유학을 한번 가보라 그런 이제 권유를 받았어요. 서울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앞날은 창창하죠. 그때 당시 별로 대학 나온 사람 없을 때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최고 학부를 나왔으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사업하고 하면 성공하는데 워낙 좋아하니까 일본을 간 거예요. 가서 거기 스승을 만나가지고 최고 1인자를 이제 접견을 하고 만났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 있죠. 한국에서 유학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계속 청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창 있다가 이제 자기가 이거 하려고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최고 학부 나오고 내가 이렇게
뭐 할 일이 없어 왔냐 이런 이제 불만이 좀 있었죠. 근데 처음 가르쳐 주는 게 기억 니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나다 다시 배워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이렇게 큐대 잡고는 손가락에 끼워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스크롤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1000번씩 이렇게 당구대에다 놓고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화가 나죠. 이 사람 한국에서는 제1인자였단 말이에요. 그 미국 일본 와서 좀 배우려고 한 수 배우러 왔는데 기억 니은 다시 하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강 했어요. 하라니까 스승이 하라니까. 그럴 때 한 일주일 있다가요. 그 선생님 불러요. 갔더니 이 그때는 선박으로 왔다 갔다 하던 시절 아닙니까? 비행기 안 다니고 뭐 비행기 못 탔죠. 돈이 없어서. 그래서 배표를 주는 거야. 선생님이. 야, 너 일로 와라고 배표를 주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너 연습 안 하지 않냐? 아, 연습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짓말까지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냐 하니까 이 스크롤 연습을 1000번씩 하고 일주일 되면은 정상적인 연습을 한 사람은 반드시 허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보니까 말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네는 몸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스승의 말을 너는 거역했기 때문에 배울 가치도 없다고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양기문 사람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제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시킨 대로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뭘 자꾸 가르치냐면은 당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세에 대해서. 그거를 몇 시간씩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하도록.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분이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요. 3쿠션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에요. 전 세계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보통 이렇게 3쿠션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3쿠션이 뭔지를 설명하려면 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당구대 이렇게 네모가 있잖아요. 거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고 맞히는 그거예요. 원하는 목적을 그렇게 바로 가서 맞힌 게 아니고 이렇게 몇 번 꺾어서 맞히게 하는 걸 3쿠션이라 그래요. 한 번씩 이렇게 부닥치는 걸 쿠션이라 그러는데 세 번 부닥치고 네 번째 맞히도록 하는 게 3쿠션이에요. 그거를 그럼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맞도록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이렇게 치다가 3쿠션 한 번 하면 끝날 때 마지막 한 번 하고 이래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이제 3쿠션만 하는 게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봐야 뭐 한 10번 하면 잘하고 이런 식으로 잘한 사람 30번 하고 이래요. 근데 이분은 기네스북에 10,000번, 한 번 큐 때 들어서 10,000번 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한 게임에서 20,000번 기록이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 잡았는데 10,000번 할 때까지 쳤어요. 여기 당구 많이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과거에. 그러면 너 10,000번을 어떻게 쳐 이럴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올랐죠. 그래서 한국의 당구협회 부협회장까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연세가 이제 많이 되셔가지고 80 넘었을 거야. 아마 90 다 돼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이 말이죠. 가장 중요시하게 말한 게 뭐냐면은 겸손을 얘기했어요. 겸손이 뭐가 겸손합니까? 당구 배우는데. 그러니까 당구라는 게 이게 좁은 사각 틀 안에 모든 세계가 다 표현된다. 이 당구는 이 틀 안에서 모든 세계를 내가 구현할 수 있다. 근데 조금 더 교만하면은 그게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기본적인 것에 내가 충실하는 그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이 단계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 이게요 겸손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인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늘 듣는 게 말씀기도 전도 들어요. 근데 진짜 겸손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깊이가 없어요. 고달기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제가요 요즘 호흡이란 거를 다시 생각합니다.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제가 한 게 호흡이에요. 까무라치고 쓰러지고 기절해야 했던 게 호흡인데 호흡을 다르게 보는 거죠. 지금 다시 내가 기본적으로 호흡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구나. 또 하나가 걷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제가 걷기 하면서요 모르고 살았다는 걸 알아요. 기본적으로 걷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게 걷기인데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식 받은 이유가 제가 콩팥이 안 좋아서 이식 받았어요. 콩팥이 왜 나빠졌는가 원인을 얘기를 해주는데 저 이대 목동병원 입원했을 때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고혈압이래요. 제가 어릴 때 6학년 때 재했던 기록이 160이었거든요. 그때 160에 100 기본이요.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이 탈이 나죠. 혈압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고는 이식 받고 나서 당뇨가 온 거예요. 그 전에 당뇨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걸려가지고 그 원인은 고혈압이었어요. 이식 받고 나서도 160에 110이었거든. 늘 약 먹는데도 안 잡히는 거예요. 요양했는데 한 달 하는데도 계속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참 왜 이러냐 그러고 그랬는데 걸어가지고 요새 120에 80 나와요. 어제 또 뭐 국가에서 하는 거 그거 신검 있잖아요. 신체 검사 받으러 갔는데 115에 75 나오더라고. 너무 떨어지려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이게 걷는 거 하는 게 이렇게 잡을 줄 몰랐지 저는. 약 먹으면 장 줄 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 하라 스트레칭 하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설이 많다고 많은데 저한테는 걷는 게 제일 좋아요. 그 깊은 운동을 제가 걷는 걸로 해요. 운동을 깊이 있는 걸음이라는 운동을요. 저는 새롭게 보고 있어요. 당뇨가요. 이럴 때 있으면은 당뇨 있는 분들도 걸음에 대해서 알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늘 안 잡혔어. 주사 맞고도 안 잡혔어. 약 먹어도 안 돼. 그러니까는 안 잡히는 이게요. 신기하게도 그 아침에 일어날 때 그거를 공복할 때 이 8시간 공복 상태에 있는 이 당뇨가 그게 이제 보통 식전에 재는 일반적인 당뇨 아닙니까? 그때 기준이 70에서 99가 정상이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거기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160 정도 나오고 아침에 공복 혈당이 그래요. 근데 요즘 얼마나 오냐? 요즘 거의 뭐 74, 80 높으면 90 나고 이래요. 그 약간은 좀 저혈당기가 있어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뭐 먹고 가요. 겁나서 땅콩 한 주먹 먹고 가고 이렇게 누워요. 예. 저혈당 올까봐. 그리고 식후 2시간 뒤에 보통 180 이하면 좋다 그러거든요. 160, 170 나와요. 전에는 300, 400 나왔어요. 약 먹고도 그랬어요. 이게요 사람들이 왜 운동하라는지를 저는 이제 알죠.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호흡 새롭게 배우고 걷기 새롭게 배우고 걸음을 그다음에 오늘 말씀 새롭게 보는 거예요. 말씀 기본이니까. 그리고 이게 스크롤이라고 하죠. 이 스크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뭐 서울대 경제학과까지 나오고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거 몰라가지고 그 한국에서 제일 알아가지고 배울 거 없어서 일본까지 간 사람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본 선생님이 이거를 다시 배우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안다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말씀이란 걸 이해하고 있냐? 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내가 지금까지 이 모습이 내가 말씀을 제대로 한 모습이냐? 나의 결과가. 내 삶이 정말 행복하고 내가 진짜 응답을 받고 내가 정말 누린다면 제대로 된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가 틀렸나 내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 아니냐. 내가 호흡을 잘못 이해한 것처럼 복식호흡 안 했거든요. 저는 늘 개호흡했어. 짧은 호흡 있잖아. 이런 호흡 했을 수 있다니까요. 왜? 증거가 뭐냐. 계단 올라가면 알거든. 숨이 짧아 늘. 요즘 안 그렇거든. 운동하면서도 깊은 호흡해요. 그러니까 호흡을 다시 배웠다고요. 걷는 걸 다시 알아요. 하정우라는 탤런트 있죠. 그 사람 걷기 보통이 하루에 한 8시간씩 9시간 빈 시간마다 이 사람 취미가 걷는 거더라고. 하루 종일 걸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8시간 걸었대. 보통 일상사더라고요. 이분은. 내가 보니까 무릎 나가지 않나? 워낙 튼튼해 놓으니까 괜찮은가 봐. 그러니까 걸음을 새로 한 거지 이분은. 걸음의 가치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씀을 좀 새롭게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뻔한 얘기로 듣지 마시고 이게 새로워지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전에는 뭐 안 됐습니까? 전에는 당뇨 인슐린 맞고 다 했거든. 전에도 다 혈압 조절 다 하고 약 먹고 다 했거든요.
근데 새롭게 하니까 달라졌잖아요. 요번에 가니까 그래요. 거기서 뭐 혈압 당뇨 정상인데 뭘 있다 그래요. 내 가급 병력에 적어놓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전혀 문제 없네요 그러시더라고. 내시경도 보더니 깨끗하다 그러고. 하여튼 자꾸 요새 가면은 내가 건강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쉬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좀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놓쳤구나. 깊은 음식도 집사람이 이번에 훈련받고 오더니 내가 새롭게 본 거예요. 진짜 이거 일리가 있다.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단계가 있어요. 그걸 지금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말씀에도요, 새로운 단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이죠, 어떻게 보면.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제가 제대로 전달이 됐다면 제대로 누릴 건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아닌데 조금 더 좋았을 뻔했는데 못했다는 거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아니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눈이 열렸더라면, 제가 조금 더 기본을 얘기했더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행인 것은 그래도 죽기 전에 이런 말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다는 거죠. 죽은 뒤에 되면 골치 아파요. 지금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 이 말씀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 성경이 어떤 거냐. 오늘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놓은 책을 한 권을 묶어놓은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어떤 무슨 목적이 교양을 위해서 한다든지 연구 목적을 위해서 한다든지 학문을 위해서 쓴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 기록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기록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의 이유는 그리스도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반발을 하죠. 구약에 수많은 내용들도 있고 한데 왜 그렇게만 보냐, 이를 편협되지 않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래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니까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래. 그게 이제 성취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안다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 맞구나, 이거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자, 이 성경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리스도란 걸 알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래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래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너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이렇게 돼 있지만 요거를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래요. 영생을 얻게 함이래요.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성경이 기록됐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이 세 가지 조건 내용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 강단 말씀이 선포될 때 뭘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성경 속에 어떻게 쫙 기록된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말씀의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기록된 말씀의 흐름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성경 전체가 관통할 수 있죠.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측면으로 봐버리면요, 이상하게 봅니다. 이 성경책. 기적의 역사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세상말로 성공의 철학이 들어있는 책 이러고, 그 다음에 승리의 비밀을 간직한 책, 뭐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다른 걸로 비춰져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망가져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요. 내가 복받고 싶어하고 내가 응답받고 싶어하는 데만 쓰임받는 책이 돼버려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내 문제 해결하는 책 돼버리면 또 안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록된 내용이 어떤 건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왜 우리가 집중해 줘야 되냐, 왜 성경을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각인해야 되냐,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을 왜 어릴 때부터 읽혀야 되고 각인시켜 줘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다면 그 성경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거를 제일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뭐 TV 잘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본 기억을 보니까 이 굉장히 날씬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빨간 옷을 입었더라고. 그리고 머리도 길고 빨간 옷을 입고 스웨터를 입고 그다음 빨간 치마 미니스커트를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빨간색 이 스타킹을 신었고 빨간 구두까지 신었어요. 근데 남자 화장실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거예요. 얼굴을 딱 보니까 남자야. 너무 말라가지고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남자니까. 그러니까 우락부락하게 생겼어. 하는 일이 트럭 운전사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 취미가 그렇대. 여자 옷 입는 게 취미래. 그것도 빨간 여자 옷. 그것도 미니스커트 입은. 그래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 영적 문제 걸린 사람 맞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저처럼 위에는 양복을 입고요. 머리는 갓을 쓰고 밑에는 미니스커트 입고 그다음에 스타킹이 빨간색이고 하의를 딱 빨간색 하의를 신고 돌아다녀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와 멋있다 대단해 이럽니까? 아니면 이럽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기본을 안 지키면 그래요. 뭐냐, 시작은 그리스도랍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진행합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말씀기도 전도 찾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마지막 어떻게 하냐, 딱 치마를 입고 팬티 스타킹이 완전 빨간색으로 입은 내 방법으로 해버려. 시작은 그리스도로 하고 실행은 하나님 나라로 하는데 끝이 나의 역사가 시작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유럽이 저렇게 저 모양 됐고요, 미름이 저렇게, 미국이 저렇게 된 거예요. 전부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살아가지고 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리스도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시작과 진행과 결과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제대로 되지,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고 마지막에 쏟아버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복이 와도 차버려. 안 돼.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도받거든. 늘 그래. 그 체질이 선때로부터 오는 이 여덟 줄기 있잖아요. 이쪽 줄기 8개, 저쪽 줄기 8개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DNA 속에 다 나타납니다. 조상이 갖고 있던 안 좋은 거 16명의 영향을 내가 다 받고 살거든요. 이쪽 외가 8명, 친가 8명 다 줄기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때에서 있었던 16명의 나쁜 거 좋은 거 다 나타나요, 내 속에. 그러니까는 신앙의 첫 되는 사람은요,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나타나도록. 이게요, 나타나는 게 쉽지 않아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거 나타나요. 그럼 실패하거든요. 시컷 내놓고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결의하고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다가 내 맘대로 해버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자기 욕망에 따라서 해버린다고. 그래서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래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을 누리고 기본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실패한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기본을 지키지 않았구나.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주로 그래 하잖아요. 실패하는 사람 특징 마지막에 자기 속에는 어른들, 그게 실패하는 이유예요.
마지막에 열받아갖고 막 화내버리고 마지막에 쏟아버리고 마지막에 안 되거든. 지소가 안 되는 사람이 그래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뭐냐? 말씀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 돌아간다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자 이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래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께 인도받는 삶이 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고, 그리고 그 성령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고, 말씀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것이 되고, 그죠? 운동선수처럼 내가 필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게 돼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이 선포됐어요. 근데 이게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 같아. 나는 구경꾼이야. 나는 관중이야. 나는 그냥 TV 앞에 앉아있어 지금. 나는 지금 여기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방주 밖에서 구경하는 거야, 방주를.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말씀 듣는다면 별로 응답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하키 선수인데 내가 팩을 가지고 막 치고, 내가 막 탁구 선수인데 핑퐁을 하고 실제로 내 몸을 움직이고 필드에 들어가서 싸우고 역사하고 이러면요 달라져요. 우리가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국에서 계속 살았더니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하더라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라도 예를 들어 미국 가서 한 10년, 20년 오래 살았어요. 어릴 때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말 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살면요, 방주 안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해적선 타면요, 세월 지나면 해적질 하게 돼 있어.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해적질 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화 돼버린 거예요. 회적화. 방주화 돼야 되는데 회적화 돼버렸어. 그러니까는 이게 나도 모르게 체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안에서 선수처럼 뛰어들면요 변화됩니다. 근데 계속 구경꾼 되면요 말 못합니다. 못해. 미국 가도 연세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냥 한인 사회에서 계속 말하고 살잖아요. 전혀 영어가 필요 없어요. 영어 하나도 모릅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요 단지. 말 한마디도 한국말만 하는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평생.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 가서 부닥쳐야 돼. 자기가 살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밥도 사 먹을 줄 알고 돈도 써야 되고 거스름돈도 얘기하고 잘못되면 가서 부탁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돼. 그러면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더라고. 한 번씩 갈 때마다 느끼는데 미국을 갔는데 연수를 받았어요. 한 2주 연수받는데 M&A 대학교 갔다고. 근데 그 대학은 전 세계에서 모여요. 그 조지 부시 대통령 그 무덤 있는데요. 가니까 이 트랙터 같은 게 한 100대가 있더라고.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연습시키는 거래요. 트랙터 갖고 실제로 농사 짓는 거 가르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커요, 학교가. 학교 인원이 몇 명? 15만 명이래, 학생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나라가. 그 브라이언 칼리지라는데 그 지역 전체가요, 휴스턴 옆이거든요. 전체가 이 대학 때문에 생긴 그 사람들이요. M&A 대학교라고 미국에서는 알아줘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텍사스에는 유명한 학교더라고. 거기 가서 연수를 받는데 전 세계에서 사람들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영어를 해야 돼. 내가 좀 부담이 되더라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갔지만은 가서 한 2주 지나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막 얘기하고 다니더라고. 교수님한테 막 질문도 하고 나와가지고 막 설명도 해야 돼. 그러고는 막 해. 너무 편안하게. 그러고는 출장도 갔거든요. 미국 뚫어서 간통했어. 링컨 고향 뭐 그쪽도 가고 스프링필드라는 데고 가고 덴버도 가고 그다음 본사도 찾아가지고 또 일도 하고 다 했다니까 혼자서. 그러면서 느낀 게 영어 공부해야 됐구나. 너무 절실하니까. 근데 요번에 왔잖아요. 미국에서 왔을 때 내가 막 겁없이 얘기했거든요. 그거 알아듣더라고.
한국은 젓가락이 어떻고 미국은 젓가락이 중국은 젓가락이 어떻고 일본은 젓가락이 거기 얘기하니까 알아듣더라고 전부. 제리가 그러면서 네 영어 최고 잘한다 이러면서 한국에서 들은 사람 중에 네가 제일 낫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진짜로. 그게 제 경험인 거라. 내가 그만큼 절박하니까 절박함 속에서 배운 그 몇 마디가 이거 다 통해요. 나 그리고 지금 어디 던져놔도 밥 먹고 살아. 영어권에 가면은. 그런 거더라고. 우리가 여기서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경꾼 돼 보세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말로 무서워해요. 현실 앞에 가기가 두려워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던져놔가지고 거기서 체득한 거 있잖아요. 평생 가요. 그거는 안 바뀌어요. 그거는 안 변해요. 우리 조카도 저 미국 살다 왔잖아요. 안 변할 거라고 나는 알아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와 달라요. 정말로 굉장한 영어예요. 왜? 절박 속에서 공부하고 마친 영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여기 만약에 이 복음이 구경꾼처럼 해도 상관없는 인생이었다면 아무런 영향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가 돼버리면요. 기본부터 다시 해가지고 내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말씀의 흐름,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났냐 이거죠. 자, 첫 번째는요. 이게 하나님 말씀 핵심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곳곳마다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조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빛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라 됐거든요. 이 창조의 빛으로 모든 게 회복돼 버렸어요. 그래서 창조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냐? 창조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뭘 꺾으셨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 혼돈, 공허를 꺾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도 우울하고 뭔가 잘 안 풀리고 흑암 어둡고 혼돈, 뭔가 명쾌하지 못하고 공허, 마음이 정말 비고 쓸쓸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가을 날씨에 낙엽 떨어지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왜 그래요? 흑암, 혼돈, 공허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뭐가 안 꺾어서 그러냐? 창조의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그런 거 없어요. 가을이구나, 좋구나 이 정도지 뭐 쓸쓸하고 외롭고 뭐 이럽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진짜로 잡아버리면 끝나요. 그 기본으로 그리스도, 창조의 빛은 그리스도 잡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뭘로 오셨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께서 뭔 일을 하셨는데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 엄마가 여자인데 나도 여자의 후손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외람된 건데 요번에 그 상어가 수족관에서 암컷 상어인데 그 엄마가요 아무 그 남자도 없었어. 수컷도 없었는데 지 혼자 애를 그 상어 새끼를 17마리인가 낳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 상어가 좀 종류가 달라요. 일반 상어하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DNA 속에 얼마 전에 그랬는데 DNA 속에 전부 엄마 것만 있어. XX 유전차만 예를 들면 남자로 사람으로 치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단성생식이라 그래. 단성생식. 홀로 애를 낳는다는 그 말이에요. 단성.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 그럽니다. 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4절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원죄 사상. 원죄란 뜻이 뭐냐? 하나님 떠난 게 원죄 아닙니까? 뭐 때문에 떠난지 아세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네가 하나님 떠나서도 네 스스로 잘 살 수 있고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에 그냥 확 빠진 거예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라고요. 그걸 꺾어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이 원죄를 꺾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자, 세 번째는 뭘로 오셨냐면 방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이 방주로 오셔서 뭘 꺾으셨냐면요. 네피림 시대를 막으셨어요. 창세기 6장 1절 2절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서로 그 육체를 보고 결혼해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단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 네피림 사상과 문화와 지금으로 말하면 흑암 문화, 저주 문화, 재앙 문화, 귀신 문화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럼 물질 문화에 빠지고 눈에 보이는 문화에 빠진 거예요. 성공 중심이 돼 있고 물질 중심이 돼 있고 쾌락 중심이 돼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막은 게 누구냐? 방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막으셨어요. 방주만 들어가면 다 살도록 만들었어요. 왜? 물로 심판해가지고 다 쓸어버렸으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난 거예요. 네 번째는 뭘로 오셨습니까? 네 번째, 가나안 땅을 준비하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가나안 땅.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뭐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응답받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관계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오실 땅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바벨탑 시대를 막은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바벨탑 시대. 니므롯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벨탑을 건설해서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고 도전해서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성공 중심의 인생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꺾어버린 게 바벨탑 문화를 꺾은 것이 가나안 땅 준비하러 오신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의 흐름이 지금 이렇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뭘로 오셨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로 장을 막으시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자. 피 제사를 드리러 가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시달리고 고통받는 것을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노예에서 해방이라 그러죠. 그걸 출애굽이라 그럽니다. 피 제사로 모든 재앙을 꺾으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어떤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냐면은 이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 시대가 뭔 시대냐면은 앞으로 70년 뒤에 저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돼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언한 분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는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포로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예요. 출바벨론이라 그래요, 이거를.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버린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오셔가지고 뭘 하셨어요? 로마에서부터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속국에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죠? 이걸 출로마라 그럽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오늘날 초대교회 정신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직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건 뭐였습니까?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대를 막아주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시대, 중세시대, 암흑기시대 이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를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중세에 모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가 모든 중세 시대를 살렸던 거예요. 사실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66권의 가장 핵심되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뭘 하셨을까요? 지금 오셔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3단체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잘못된 유대인 단체가 전 세계를 공략하려고 하는 종교 통합 시대를 막는 응답을 지금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관점을 놓치면요, 자꾸 뭐 문제 해결하고 복 받고 뭐 응답받고 이런 수준 돼 버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을 다뤄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근데 왜 조그만 거 갖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쏟깁니까? 속아서 그런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걸 다 우리가 받기로 돼 있는데 지금 내가 편협돼 가지고 작은 것밖에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시작은 그리스도로 잘해놓고 중간에 진행은 하나님 나라로 딱 이렇게 내가 말씀기도 전도 따라 살겠다 해놓고는 마지막에 보면은 빨간색 팬티 스타킹으로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고. 그래서 사니까 이상한 모습 되지. 갓 쓰고 양복 입고 이상한 빨간 거 입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전 옛날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나 다시 지금 생각한다고. 신앙생활에 말씀 다시 봅니다. 말씀이란 걸 다시 이해합니다. 호흡을 다시 이해합니다. 기도를 다시 이해합니다. 제가요 걷기라는 거 잠깐 고강을 가지고 건강을 다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야 돼요. 가장 기본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 1만 번 그 말이 안 되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그걸 어떻게 말이 안 돼요. 중간에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1000번을 연속으로 쳐버렸어. 그 기록이요. 2만 번 전체가 이 시합에서 한 개 그 사람 모양 기록이요. 양기문이라는 분이 얼마나 집중해야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왜 이 말씀에 집중해 줘야 되냐? 왜 각인해야 되냐? 왜 이거 해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3가지 이유 있어요. 첫째 이유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한번 내뱉어놓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다 지켜요. 시건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을 시건치 않는다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지켜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니까 이 말씀은 1.1획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까 하고 육체를 전부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판단한대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전부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입니까? 말씀이 성취된 증거 마태복음 27장 25절에요. 예수님을 죽이자 그래 놓고는 빌라도가 지한테 죄 안 돌리려고 뭐라고 나는 손 털 테니까 이제부터 이 예수 죽인 죄값은 너들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좋아. 그 말씀 그대로 그 저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 괜찮아. 그래도 죄를 죽여야 돼. 이러버렸어요. 그 뒤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지 알죠. 게스실에 600만 명 죽은 거는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그 후손들이 그대로 재앙이 임한 거예요. 나라 잃어버려가지고 23개 나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가지고 찢어진 나라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 또. 말도 안 되죠. 2000년 동안 방황하는 나라. 이게 후손들이 당한 고통이에요. 말씀대로 성취돼요. 우리가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농담이라도.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두 번째는 왜 말씀 그려야 되냐.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교훈과 위로와 소망이 되세요. 로마서 15장 4절에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면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와 깨우침이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까지도 치유하시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나와요. 자,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각인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요. 이거 각인 뿌리 체질 안 하면요. 그다음에 세상, 사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막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 나의 욕망, 내 멋대로 하려는 체질 어떻게 나를 막아요? 못 막아요.
사탄의 공격 어떻게 막아요? 세상의 환경에 어려움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도 말씀으로 진짜 말씀의 기본에 충실해야지 될까 말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완전 뿌리 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뻔한 얘기로 듣지 마시고 들었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개인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요? 자, 말씀은 그럼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의 내용을 좀 보세요. 이겁니다. 영원한 말씀이 뭐죠? 영원한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시대 살 동안 이 시대 잡을 언약은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이 세계복음화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1년 동안 잡아야 될 말씀이 뭐죠? 원단 메시지요. 그렇잖아요? RUT 시대, 제123 RUT 시대 실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승해야 될 말씀이 뭐죠? 바로 이 강단 메시지요. 강단의 말씀, 오늘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새롭게 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강조한 거 아니에요. 말씀은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자 이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집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그걸 위해서 인도받아야 될 게 기도 수천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개인에게 적용을 하냐? 이 말씀의 개인 적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정말 기본입니다. 이거를 매일 연습하고 매일 찾아내야 돼요. 너무너무 이건 소중한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잘 잊어먹어. 이거를 세 가지를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째예요. 말씀 개인 적용의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를 못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되면 다 되는데 이거 못 해갖고 내 것이 나오고 빨간색 스타킹 신고 빨간색 하이힐 입고 신고 이상한 모습으로 돌아다닌 거예요. 머리는 갓 쓰고 몸통에는 양복 입고 밑에는 빨간 미니 스커트 입고 빨간 그거 하고 다닌다니까. 이상하게 우스꽝스럽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장을 안 해서 그래. 내 속에는 어른대로 입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바지, 수수한 바지 입으면 다 끝날 걸. 그러니까 여기 나를 찾아야 되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 찾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당연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연하지 않게 사니까. 난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상하다고 지금 조금 사는 모습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로 살라고 노력해놓고는 마지막에 내가 인도받아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령 인도받으면요 다 성공합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슷한데 틀려요. 그렇지? 그 비슷한데 승리하는 거. 요거 여기 예민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가 아니고 예수 믿어도 내 맘대로 하니까 소용없다 이래야 돼. 그게 진짜요. 예수 믿어도 성령님도 받으니까 되더라. 이게 진짜라니까요. 예수 믿어도 내 멋대로 사니까 안 되더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속여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싹 속인다니까.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요. 마귀한테 속은 거 비슷한 짓이에요. 그게. 예수 믿어도 소용없기는 왜 소용없습니까? 지가 지 맘대로 하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없어지는, 내 마음이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지고 계획이 없어지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러면 돼요. 좀 이거 실천하는 거, 강단 말씀을 포럼하세요. 우리 하잖아요. 포럼했으면은 성취하시는 중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성취하도록 해야 돼. 자, 성취가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강단 말씀을 실현해야 돼. 그 실현하는 사람을 절대 제자라 그럽니다. 요 세 가지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포럼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취하시고 실현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에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하자. 말씀을 누리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내 생각 버리자 이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뭐라 그러시냐? 그것만 집중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고 갱신해야 될지를 찾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생 달라져요. 저는 요새 기본을 찾고 있습니다. 호흡의 기본, 운동의 기본, 그 다음에 제 어떤 신앙의 기본을 다시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저의 약한 것을 드러내고 저의 정말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둘러보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인도받다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선포되는 뻔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활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누리는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꾼과 방관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현장의 운동선수로 시합에 나가는 그 필드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 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동포들에게 복음의 참된 자유와 해방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소서. 21세기 세계 복음을 위해 세우신 대한민국에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게 하는 모든 사상, 이념, 문화와 세계관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이정자들과 각계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순교자들의 기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따라 237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